갖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다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기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고 그러한 특권이 있죠. 기도. 여러분 무엇을 기도라고?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한 저마다의 정의들을 내리지요. 다 부분적으로 맞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영적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의 개념에서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도 저만큼이나 기도가 다급한 사람들이죠. 왜?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 자녀가 혹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을까,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할까,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제대로 잘 배워서 바른 길을 가기를, 좋은 직장 갖기를,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교회 식구들의 신앙이 잘 자라기를, 또 교회 식구들이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성장하여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삶의 역할과 분량들을 감당하기를, 공동체가 이 시대에 참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땅에 도래한 그런 가정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 위하여, 또 앞으로의 사역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모든 부분들, 수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다급하지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어떠세요? 최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여러분 체험하십니까? 기도, 공동체, 하나님 나라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동역자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핫라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의 기도 응답 확실합니까?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기를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선한 뜻을 이루시리라고 여러분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으시고 뾰족하게 나타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셨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원색 그대로 받아들이면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생기든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 어떠한 여건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간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거 없고 너희가 할 것은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모든 문제에, 모든 여건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간구하면 하나님이 너희 구하는 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저에게도 신앙이 어렸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 왜? 기도를 해보지요. 다급해서 해보기도 하고 문제 해결이 안 돼서 해보기도 하고 해보라니까 해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가만히 따져보면 응답받는 퍼센테이지가 10%도 안 됩니다. 90%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까지도 저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그 하나님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해야 할 영역이면 저는 그 영역을 합니다. 기도하는 후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전제를 붙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에 기도에 100%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얼굴을 보니까 안 하신다는 분도 있는 분 같아요. 안 하시겠습니까? 100% 응답하시면 하지요.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100% 응답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다시 재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가 손꼽아 보면 제가 신앙생활 40년 했는데 5번밖에 응답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한 숫자만 따져도 수천 번은 될 텐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건 몇 번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다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신 거 1%,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것을 한번 다른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전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실 때 이 부분이 온전히 확인이 안 되시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도 마음 한 곳에 그런 것이죠. 뭐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셔도 할 수 없고 뭐 응답이 오면 좋고 안 와도 뭐 할 수 없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100% 응답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갖지 않는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첫째,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여기에 모든 지각입니다. 영성, 육성, 모든 초자연을 증거한 그분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에 여기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surpass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말하면 그분의 모든 지각과 모든 지혜와 그분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기도를 뭐라고요?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보고 들으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 응답하면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줄 몰라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들으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수도 없는 경우가 나오고 있지만 다니엘서 9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내가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봤는데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상을 가지고 번민을 해요. 그런데 그 후에 기도하는데 누가 오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자라.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명령이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내가 내게 알리러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환상을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제가 기도를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건 계속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5년 전에 여러분이 첫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자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스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스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스가랴라고 하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엘리사벳입니다. 마리아하고는 사촌지간이에요. 오래전에 두 사람이 아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그런데 아들이 없었어요. 계속.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기도를 아마 거진 포기한 그러한, 왜? 자기의 육신이 늙어가고 생리적으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지나가는 그런 것을 스스로 보고 안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언제? 옛날에 네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여러분의 기도 소리는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들으세요. 믿으십니까? 예, 믿으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하나님이 빠지 않고 들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그렇게 물으시겠죠.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런데 왜 제가 4-5번밖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수천 번을 기도한 것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합니까? 내가 거짓말합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의 이해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분 있죠? 안 믿으려고 해서 안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경험이 그러니까. 저는 믿고 싶은데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을 다 못 받았으니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뭐 몇 번이든 간에 여러분이 경험하신 것, 어떤 상황이든 문제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것이 짧게는 즉각적으로, 또 아니면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그 문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환경이 아주 변화되고 여건이 달라지고 사람이 변하고 깨달아지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그런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여건에 맞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정의 공동체의 식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살아야 하는 삶의 그러한 방향과 목적이 있죠. 특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중에 제가 보기에,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응답되고 도움을 받고 해결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외에,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교회든 여러분의 이웃이든 여러분의 친척이든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이 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자녀들의 바른 삶의 모습들,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상황이 맞고 여건이 맞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여러분이, 이것은 아마 여러분이 정도에 따라, 어떤 분은 많이, 어떤 분은 적게, 여러분이 다 경험을 하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때로 예스 하는 것은, 응답하시는 건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노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다 안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노한 겁니다. 하나님이 노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게 응답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묻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서 어떨 때? 합당하면 예스 하지만 틀리면 노 하지요. 그러면 노가 답입니까? 아닙니까? 답 아닙니까? 답이지요. 노도 응답이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답이 안 와서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답도 응답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답이 안 오는 것도 응답이에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우리의 제한성, 시공간의 제한성, 지식의 제한성, 상대방에 대한 제한성,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제한성, 이 모든 제한성을 가지고 있어서 또 여전히 죄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 구할 때가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노하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된 거 구하면 여러분 당연히 노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이 노했는데 그 아이가 그 다음날 또 옵니다. 또 와서 아빠 어떻게 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아니 내가 어제 그거 노했지 않냐고, 답을 주지 않았냐고. 노도 답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잘못 구할 때 하나님이 노하시죠. 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구해야 할 바를 잘 모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어느 순간에 구하지만 내 욕심과 내 위주에서 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니까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가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심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과 그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노조차도 그것이 옳은 정답입니다. 우리가 듣기 바라는 답은 아니지만 그것이 정답입니다. 옳은 답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노할 때 자녀는 그거를 듣기 싫어하고 답으로 받기를 원치 아니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답이고 답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으로 바른 답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시면 불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바른 답으로 응답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내 생각과 반대되지요. 대적됩니다. 부딪힙니다. 아니 이렇게 이게 현실에 이렇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옳은 것입니까? 내가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옳은 것이죠.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바른 길입니다. 노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잠언서 16편 16장 9편의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마지막 결정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은 완전하시고 나는 불완전하고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시고 나는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니 그분의 길이 완전한 길이죠. 오늘 여러분의 기도,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삶의 길입니다. 기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듣고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과 계획에 합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시간에 도우시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태산을 움직이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죠. 불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이것이라도 그것이 자녀로서의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합당치 아니한 것이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
제가 다시 저도 지금 실수를 했습니다.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되 아니라고 응답하시죠. 그리고 때로는 기다리라고. 아니라고 대답하시는 것과 기다리라고 대답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쭉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 주실 그런 계획인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창립 11주년을 지난 2주 전에 했는데, 저희가 11년 전에 개척을 해서 창립을 하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교인들에게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동일하게 보여준 게 뭐냐면, 이 교회가 아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저에게도 수차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여기가 이 아리조나를 밸리라고 이야기하죠. 웨스트 밸리, 이스트 밸리, 사우스 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골짜기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교인들이 자기들이 보는 거예요. 자기를 꿈속에서 그 사람들을 인도해서 북쪽으로 교회 있는 쪽으로 올라오는데, 그 앞에는 보니까 제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알아요. 교회가 언제가 되면 정말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세상에도 기쁨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그러한 공동체일 줄 저는 압니다. 그러나 그거는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언제 다 보내주십니까? 이런 기도 제가 안 합니다. 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해야 할 부분들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은 또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지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알죠.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정말 미국 대통령이 옛날에 러시아 대통령하고 이 핫라인이라는 게 있죠. 레드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빨간 전화. 대통령끼리 급하면 전화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에게 주신 핫라인입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이제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실 때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기도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 많은 그런 도움도 경험하시되, 그러나 하나님이 노하시더라도 이건 잘못된 길이로구나, 하나님이 이 길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 응답을 깨달아 들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이 땅에 선한 그러한 많은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사랑하는 자들 삶의 영역에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주 앞에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분의 그 능력을 바라볼 때 오늘도 기도하는 그 기쁨이 모든 자에게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